목회자들이 이 목회를 하면서 받는 이 급여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세상의 직업과는 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물질보다는 이 사명이 앞서는 것이 이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이 목회자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꾸리고 생활을 하기 위한 이 최소한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을 반대하는 이들은 이 문제를 갖고 바울에게 시비를 겁니다. 바울은 직업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텐트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자비랑 선교에 대한 용어를, 즉 자비랑으로 선교하는 자를 이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데, 이 바울이 가졌던 직업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교회들이 건네주는 헌금을 전혀 받지 않고 이 텐트 만드는 일로에 벌어들이는 것만으로 사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 교회들이 도와주는 것을 받아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매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주된 선교 방법은 이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비난하는 이 거짓 선자들은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기를, 바울은 원래는 돈을 벌면서 일하기를 좋아하는데 사도로 인정을 받기 위해 이 텐트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바울의 다른 곳에서는 헌금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바울의 본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탈취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 바울을 모함을 합니다. 이런 비난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그들이 괘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달려가서 아니다,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역설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자신이 여러 교회에서 받은 비용은 탈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고 뉘앙스가 약간 부정적입니다. 이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다른 교회들이 주는 싹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봉사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교회들의 것을 빼앗아 여러분을 도운 셈입니다. 여기서 빼앗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군대의 정복전쟁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특히 여기서 탈취한 것이다, 또 빼앗은 것이다, 이 번역된 단어는 본래 약탈하다, 그리고 살해된 적에게서 무기를 빼앗다라는 이런 뜻을 가집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것을 군대의 정복전쟁에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자신이 교회로부터 이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은 마치 전쟁에 나가면 군인들이 이 전리품을 받지 않습니까? 이 전리품을 받는 것처럼 나의 성공적인 복음 전파 이후에 나는 보수로서 재정을 지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탈취한 것이다, 빼앗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의 이런 물질을 탈취하거나 강탈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감사의 표시로 다른 교회들이 그에게 생계비를 보내었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이처럼 후원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사도 바울은 탈취한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교회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핍박도 있었고 교회도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흉년이 있어서 모든 것이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즉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써 자신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한 바울의 감사가 섞인 민망함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 사도들을 겨냥한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죠.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받은 헌금을 탈취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들이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소리만 일방적으로 듣고 오해했던 점이 아마 부끄러울 겁니다. 즉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듣고 바울은 물질을 빼앗아, 물질을 가져다가 그런 일을 했다, 전도를 했다, 이렇게만 오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다른 교회들로부터 받은 이 탈취물은 결국 고린도 교회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과 달리 바울은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대하는 자들이 가장 공격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비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적절하게 다루지 않을 경우 더 큰 오해가 생기고 또 더 깊은 오해에 빠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득이 비용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제일 먼저 꺼대는 화두는 목회자의 급여 문제입니다. 이제 목회자들이 돈만 밝힌다는 것이죠. 돈만 밝히기 때문에 싹군 목자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이 바울이 돈만 밝힌다라고 말했던 것과 이 동일한 맥락입니다. 이렇게 바울 때나 지금이나 목회의 비용 문제는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목회와 비용이라는 문제를 연결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자비랑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 사역을 한 것처럼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세속 직업을 갖고 목회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꼭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개척교회나 이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은 어쩔 수 없이 투잡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있은 후에 교인 수가 줄고 또 그로 인해 교회의 재정이 줄어들면서 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어쩔 수 없이 투잡을 합니다.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이 목회 이중직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한참인 2021년에 조사한 건데요. 이중직 목회자들의 비율은 얼마 정도 될까요? 출석교인 50인 이하 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목회와 직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람은 32%였고 이전에 한 적이 있다 17%, 한 적이 없다라는 대답은 52%였습니다. 즉 현재 50인 이하 교회 목사들은 3명 중에 1명은 세상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절반가량은 이중직 수행 경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작했다라는 대답이 27%였습니다. 이로 인해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지 말아야 하느냐, 아니다, 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으니 부득이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합동총회나 통합총회는 목사 이중직 목회를 허락했습니다. 모든 목회자에게 허락한 것은 아니고 미자립교회나 노예가 허락한 전도 목사에 안에 이중직이 가능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자비랑 선교 또 이 자비랑 목회를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야 할까요? 일단은 현상적인 이야기부터 우리가 좀 해야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도로부터 주어지는 헌금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택시 운전을 하는 등 세속 직업을 갖는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 우리는 존경심을 가져야 합니다. 목회하는 것도 힘든데 목회와 이 일을 병행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데도 이런 목회자들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목회를 합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목회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아마 더 잘 살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목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그런 수고를 감내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존경을 하고 또 존경을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충분히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질 만한데도 자비랑을 한다면 그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집사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왜 집사를 세우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보다 구제한 일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도들이 하는 일은 구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 사역 중 이 구제가 하나이긴 하지만 구제가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즉 말씀은 전하지 않고 구제만 하는 거, 이거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구제 때문에 말씀에 전념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사를 세워서 교회의 사물을 전담하게 하고 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더라라고 합니다. 구제만 했을 때, 너무 구제할 것이 많아서 교회가 구제를 열심히 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제 구제는 집사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니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보면 단순히 목회와 더불어 생활까지도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우리가 참 훌륭하다, 참 지혜롭다, 남다른 헌신이다, 우리가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말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정에 의하여 목회자가 세속적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세상적인 일을 하다 보면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그 점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교회는 마땅히 목회자의 생활을 교회가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 이게 바람직한 것이죠. 이런 점을 바울은 이미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어디 소에 대한 말씀이냐? 전도자를 위한 말씀이지라고 하면서 목회자들이 목회의 일로 먹고 살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바울 자신은 이 텐트 메이커로 자처해 있지만 목회자는 목회하는 일로 생계가 꾸려져야 함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밝히듯이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는 그들이 모아 보충해주는 비용을 기쁨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이 편지를 수신하니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 마침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이 비용을 보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즉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탈취한 것이다, 즉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탈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탈취물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사역을 하는데 이 보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 자신이 하는 자비랑 전도를 전도의 모범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죠. 교회에서 보내주는 선교비가 부족하다면 자비랑으로 일을 했습니다. 텐트 만드는 일을 위해서 비용을 보충하죠. 그러다가 교회에서 선교비가 오면 그것으로 또 복음 전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비랑하는 전도자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져야 하지만 모든 사역자들에게 자비랑을 더 높은 그런 수준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고도 유연성이 좀 있어야 합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목회자가 자비랑해야 할 상황이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목회자의 생활비를 댈 수 있는데도 목회자가 자비랑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이 자비랑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유연한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보다 더 교회의 사역이 제대로 된 사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둘째로 자신을 낮추는 바울의 자세를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 지역에서 자비랑으로 사역을 했을까요? 이에 대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일정의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낮춰서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을 높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을 낮추기 위하여, 즉 물질을 요구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그것을 탈취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비용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기 원했기 때문에 때마침 마게도냐 교회가 보충해줘서 그걸 요긴하게 사용한 것이죠. 마게도냐에 온 비용이 충분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비용을 아껴 쓰며 사역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가진 하나의 원칙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은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요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렇게 사역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활은 최소한으로 유지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원칙입니다. 즉, 많이 있으면 그 많은 것을 쓰고 부족하면은 그것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의 있는 것들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며 그는 사역을 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표현을 빌립보서에서는 일체의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비결,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세상에 내가 부자로 살 수도 있고 내가 가난하게 살 수도 있구나. 그런 것의 비결을 내가 터득 해야 된다. 배고프면 배고픈 것도 참고 많이 있으면 그것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일체의 비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부한 자리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자리에 처할 줄도 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처할 줄도 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부한 자리에 처할 때는 풍족하게 쓰고 또 가난한 자리에 처할 때는 아껴 쓴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한 자리에 처하더라도 필요한 만큼만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가난한 자리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복음 전도자는 최소한의 삶을 꾸려나가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하든 가난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은 이미 터득했기 때문에 부하든 가난하든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일체의 비결은 오늘 본문에 너희를 위하여 낮아지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비용에 관련하여 이런 원칙을 가졌던 것이죠. 쓸 것을 다 쓰겠다는 자세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복음을 위해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에 사도 바울은 불만이나 걱정이 없습니다. 즉 가난하다고 해서 즉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사도 바울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하든 가난하든 사도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우리 모두 다 터득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명으로 알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즉 그 일이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그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소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정직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또 부자도 되어야 하죠. 하지만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 내가 벌었으니 내가 다 써버려야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물질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으로 여겨서 그저 내게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헌금도 하고 구제도 많이 하려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게 일체의 비결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낮아지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꼭 이러한 비결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것,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런 원칙의 목적은 그리스도만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이 바울이 자비랑의 사세를 갖고 또 자신을 낮추는 원칙을 갖는 목적은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즉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자비랑 선교를 하는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칭찬을 듣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참 훌륭한 사도다라는 말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비랑 선교도 하는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이 바울은 자기가 갖는 모든 원칙은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 즉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현재 시제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제가 사용된 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항상 그리스도의 진리가 사도 바울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로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이게 자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할 거라고 했는데 이 말은 자신이 낮춰서 복음 전파하는 일이 막히지 않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반대자들은 바울을 비용 문제로 비난하면서 정작 그들이야말로 비용의 눈먼 자들입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을 거짓 사도라고 하고 또한 속이는 일꾼이라고 합니다. 또 13절을 보면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가장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사도로 가정하여 자신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런 저들의 모습을 14절에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는 말로 대변합니다. 이 사탄과 그 하수인들은 처음에는 언제나 자기들을 실체를 감추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천사의 얼굴로 등장을 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에 속아 넘어가게 되죠. 사단이나 그의 하수인들이 마치 뿔 달린 괴물이나 험상궂은 강도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온다면 사람들은 그 누구도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은 겉으로만 보면 매우 아름답습니다. 의의 일꾼 같습니다. 광명의 천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종교나 이단 집단의 교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선한 일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한 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야수의 발톱과 강도의 칼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영적 사기꾼들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이 결국 그 행위대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단과 그 하수인들이 아무리 광명의 천사 그리고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여 이렇게 행세할지라도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래서 세상을 속여서 자신들의 무언가를 얻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고 자신들의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거짓 사도들의 이 터무니없는 모함, 공격 그리고 그로 인해 교우들의 온갖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진실과 겸손으로 끝까지 무보수 사역을 계속함으로써 그는 받은 사명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이 땅을 떠나고 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들에게 각각 어떻게 갚아주셨으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자살을 하거나 내 생명을 내 스스로 끊거나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삶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도 많겠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이 영통하고 모든 것들이 잘 풀리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일도 여전히 남아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마음도 힘이 들고 정신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생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사도 바울과 같이 생명의 멸관과 함께 무궁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붙잡고 살아서 승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